저는 오늘 사랑받을 자격, 특히 누구 사랑이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은 확신과 인내의 믿음을 가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토룩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을 여러 번 보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 66권은 귀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변하지 않는 금가락지 같이 귀한 것이 성경인데, 그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중앙에 다이아몬드 보석을 이렇게 꼽아 놓는 것처럼 그렇게 귀한 성경은 로마서가 아니겠나. 그래서 성경이 다 귀하지만은 그 성경 중에 로마서는 특히 귀한 성경이고, 그리고 그 로마서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 성도님과 제가 읽는 8장은 다이아몬드의 정상과 같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귀한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성령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말과 혀에 있는 게 아니요 성령의 능력에 있느니라. 기독교의 모든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교과서고 성령장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쭉 8장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큰 사랑이 5가지로 임한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몇 가지로 임하느냐? 5가지로 임한다. 몇 가지라고요? 저는 꼭 물을 때 답을 먼저 해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갈볼 사람이 없는 천하무적의 강한 사람으로 사랑해 주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육신의 부모 같은 경우는 진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지요. 그러나 때로는 시간이 안 되고, 때로는 환경도 안 되고, 때로는 물질이 안 돼가지고 원하는 거 다 못 해줄 때 많습니다. 솔직히 결혼할 때 자녀들에게 막 진짜 금수저 부모 뒀는 자녀 같이 좀 잘해주고 싶은데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못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느냐?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구할 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자기의 자식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데 주신다는데 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확신 가지라, 이 말입니다. 저도 목사지만도 평범한 한 남자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성에서 늘 맴돌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수도 있고 부족하고 완벽하게 다 모르지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죄인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하러 단상에 탁 올라가다가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뭔 설교하겠다고 저렇게 올라가냐, 이런 마음이 탁 들면은 캄캄하게 설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기도할 때에
이런 거 필요하고 저런 거 필요한데 너 살아오면서 그렇게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은 놈이 뭔 낯짝으로 그렇게 뻔뻔스럽게 나한테 기도하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마귀가 공격에 들어오고 미혹의 영이 오면은 주춤하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경을 딱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는 이는 찾게 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악한 사람도 자식이 달라 하면은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딱 보면은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하고 주님 앞에 연약하고 실수도 있지만은 기도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와가지고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서는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저놈의 자식 가인은 누구도 할 짓이 없어서 동생을 저렇게 쳐 죽이는 놈이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인의 말은 한마디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뚝 둘러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나를 행위를 아는 사람에게 맞아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맞아 죽고 다른 사람에게 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들어주겠습니까? 예의 낯짝도 빈대도 낯짝에 있는데 니는 어떻게 그렇게 낯짝도 없이 뻔뻔스럽게 나한테 부탁하냐? 거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세요, 가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맞아 죽지 않도록 표를 해주시는 하나님.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그 힘 좋은 걸 가지고 길고 했던 것이 뭔밖에 안 했어요. 그 이방에 있는 블레셋의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천하장사의 그 힘을 여자 한 사람에게 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맷돌 가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그래 천하무적의 힘을 줬으면 좀 좋은 데 쓰지, 의대할 짓이 없어가지고 여자 한 사람 치마폭에다가 그 좋은 힘을 다 쓰고 그 여자 때문에 머리 홀랑 깎이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냐, 이렇게 업신여기고 버려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에 힘 주셔서 이곳을 패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잘못 살았던 삼손의 기도도 들어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기도의 확신을 가져라. 왜요? 그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더니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군대 귀신입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헬라어로서는 군대라는 말이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단 병력이니까 그 한 사람에게 귀신이 2,000마리나 들어앉아 있는 거. 그 이 사람은 다중인격자가 돼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조석지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들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아는 사람 중에 성질이 말이죠 조석지변이 있으면은 그게 다중인격 가운데 뭐가 들었느냐? 귀신이 많이 들은 겁니다. 이 보통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를 주려고 했더니 그때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간구라고 하는 말은 개인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 보고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저를 명해서 무저갱에 넣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처참한 귀신이나 마귀가 사탄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곳이 무저갱입니다. 거기에 들어보내지 말고 저희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얘 너무 귀신 주제에 뭐 너무 나한테 뻔뻔스럽게 그렇게 간청을 하냐? 그러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주님은 가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삼손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실수 많은 베드로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심지어는 귀신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이게 잘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100%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제가 낯짝이 좀 뻔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해봤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실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드리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보시고 이 뻔뻔하고 낯짝 두꺼운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기도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항상 뭘 하시느냐? 두 가지 확신을 갖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전제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심하고 못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은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들어 바다에도 던질 수 있다. 네 힘이 아니요, 그 믿음이 겨자씨같이 적어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고소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택한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다 마음의 자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놈 진짜 엎어놓고 막 매타작을 하고 싶고 고무신 벗어가지고 낯짝을 때리고 싶은데 그래도 참거든요. 그런데 이웃집에 남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막 자기 아들을 두드러 패고 막 고무신 벗어가지고 볼기 때리면은 여러분이 잘한다고 박수 쳤겠어요? 아니면은 당신이 뭔데 나무 아이 때리는 거요? 못 때리게 하겠어요. 때리려면은 네 자식을 때리지 왜 그러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딱 택한 사람은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웬만하면은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안 거둔다고 이 세상이 끝날 것도 아니요. 또 거둔다고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봤지만 교과서 1페이지에서 끝페이지까지 다 뗀 적이 없어요. 중간에 다 그만뒀지. 이 세상의 일을 내가 다 하고 죽는 줄 아십니까? 다 못합니다. 자식들 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성공하고 줄 세고 다 끝까지 부모들 되어서 해줄 줄 있는 줄 아십니까?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이루게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비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지 방법으로도 끊을 수 없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인간이 달라들어서 복을 못 받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아무리 못되게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축복하신다. 인도하신다. 사람이 어찌하리요?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확신을. 그뿐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하나님은 결과를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라.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5가지.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7절 보세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 하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모자라게 이기거나 바닥하게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시면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최종 승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또 믿음 생활할 때나 천국에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면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늘 가슴에 한이 되어서 살았던 한나를 보십시오. 그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남편에게 미안해서 둘째 부인이라도 얻어서라도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해가지고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을 들였습니다. 근데 이 둘째 부인은 아마 결혼하자마자 자식을 놓는 걸 보니까 제 추측컨대는 닭띠 여자가 아니겠나. 그 암탉은 뭐 꼬끼요 하면 나오고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식을 잘 놓으니까 본부인 한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에이그 네가 여자가 돼서 자식도 못 낳는 게 여자고 그리고 여자냐? 거기 또 본부인 자리 비켜라. 내가 자식 놓고 이 집에 대를 이어가는데 네 본부인 노릇 하지 마라. 막 무시하고 구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나의 가슴에 한이 서렸어.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지금 같은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입술의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너무 가슴이 막 벅차고 막 엉어리가 지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기도라고 하는 이 입술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우니까 어이구 한나를 보고 막 참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합니다. 너는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성전에 와 기도하면서 술을 먹고 왔냐? 술 먹지 말고 기도해라. 막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고 제사장님 제가 술 먹고 온 게 아닙니다. 제 마음에 너무 가슴에 억장이 무너지고 한이 있어서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간절히 자식 하나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신령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갖춘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한나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수 기도를 받고 집에 가가지고 한나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은 이 기도를 받고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한 구절에 딱 소개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뭘 하느냐?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했고 주의 종이 나한테 안수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기도를 딱 받고
딱 받고 지금 10달 뒤에 아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서는 전혀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는 거죠. 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과 인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습니다.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날 때는 언제고 주다가 빼었으면 뭐에 대나무가 난다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항의도 할 수 있죠. 그런데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믿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반드시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 좋게 만들어 주신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손해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뿐이 아니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자식을 두말 안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가까이 도착해서 종들 보고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머물고 너희들은 기다려라. 나하고 우리 아들 이삭은 번제를 드리고 와서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둘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목에 칼을 찔러가지고 피를 다 뽑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타오르는 불에다가 자식의 몸을 다 던져가지고 태워버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죄를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혼자 올 테니 기다리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나하고 이삭하고 둘이 다시 올 테니까 그대로 기다려라. 그리고 올라가다가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번제에 쓸 나무는 지금 제가 지고 가는데 재물이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아버지 입장에서 네가 재물이다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올라가 가지고 이제 자식의 목에 칼을 겨눌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러면서 이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확신을 붙잡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이 두 가지를 탁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에 나갈 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걸 가장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하는데 이 5가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에게 머물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38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뭘 해야 합니까?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시려면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구원의 확신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문제 있죠. 요즘은 이제 21세기 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 가운데 삶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방향과 중심축이 바뀌어버립니다. 3차 산업시대만 해도 우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면 뭐 70이고 보통 60을 전후해가지고 은퇴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이든지 모든 삶의 구조가 패러다임이 60대를 겨냥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이냐고 할 때에 첫째로 열심히 있고 책임성이 있는 사람, 가정의 책임 잘 지고 또 자기가 있는 회사와 교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적인 사람이고 성실하고 열심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들어가 보니까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이거는 이제 60 곱하기 2를 할 만큼 오래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뭐 하는 말들이 재수 없으면 80, 90에 죽고 잘 살면 거의 100살 다 넘어가는 거죠. 지난번에 카이스트에 있는 그 어느 교수님이 나와서 이대로 가면은 10년이나 20년 뒤에 되면은 120살이 문제가 아니고 150살, 200살까지도 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마르고 닳도록 살죠.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은 책임성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산다는 건 한마디로 굵고 짧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데 이제는 뭐 굵고 짧고 열심히 살다가는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삶의 패러다임이 가늘고 길게 살아야 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명이 길어진 세대에는 평생 직장도 없습니다. 이제 몇 번 바꾸죠. 그리고 부부 간에도요, 이게 이제 평생 부부가 같이 간다는 것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뭐 어떤 메디칼 회장님 보니까 올해 110살인데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3번째입니다 그래. 그 속으로 저 사람이 이혼을 많이 했나 했더니 아니래. 첫째 1번 부인은 60대 죽어버리고 두 번째 부인은 80에 죽고 지금은 3번째 부인인데 나이가 40이래. 자기 나이 110살인데 그걸 왜 그랬냐 물었더니 중간에 안 죽도록 그래 했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오래 사니까 책임이든지 열심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를 찾게 되느냐? 삶의 보람을 찾고 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억만금이 돼도 내 삶의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으면 헌신짝같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내가 사랑하고 평생 확신을 갖고 붙잡고 인내하여야 할 의미와 보람이 뭘까?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는 한마디,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해라, 이것만이 네 인생에 후회하지 않게 할 거고 네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할 거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가장 보람된 길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조그만한 일에 긴 시를 보내줬습니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의식이 있을 때 썼다고 하는 그 시였습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하는 그런 것인데, 자동차는 몇 천만 원 주면 살 수 있고 집은 몇 억을 주면 살 수가 있고 회사를 창업은 몇 천억을 들이면 할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니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다. 당신들 이제는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말고 너무 의심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느긋하고 당신이 오래 견딜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해야 합니다.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요즘에서는 이제 건강관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더니 그 요르단 지역에 가면은 버가모 지역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버가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곳은 두 가지로 유명한데, 하나가 섬유가 많이 목화밭이 있기 때문에 섬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명한 명품 가운데 페라가모라고 하는 명품 옷이 있습니다. 그 버가모라고 하는 헬라 말이 페라가모입니다. 그래서 이 섬유가 굉장히 해서 패션 도시고요. 또 하나로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최초의 의사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포크라테스가 진료했다고 하는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거 보면 참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왜 사람들이 병이 걸릴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못 먹어서 걸리는 겁니다. 잘 먹으면 건강한데 못 먹으니까 이제 뭐 아프니까 영양 공급을 잘하는 게 건강한 비결이고 병들지 않는구나 하고 건강하도록 자꾸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딱 등기에 들어가니까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어도 또 아프게 오거든요. 저 사람은 왜 아플까? 잘 챙겨 먹고 영양가 있는 걸 먹었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위생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걸 많아도 물도 많이 먹어도 더러운 오염된 물 먹고 더럽고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병이 오는구나 해가지고 위생을 강조합니다. 잘 먹고 위생적이면 건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와가지고는 아무리 잘 먹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하루 3번씩 칫솔 하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그렇게 막 포틴하게 껍데기 벗길 만큼 사용도 잘하고 그러는데도 병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예방의학에서 무슨 의학으로 넘어오느냐 하면은 심신의학에서 넘어옵니다. 병이 오늘날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음식이 풍부하고 영양가 많은 게 너무 많고 그렇게 깨끗하고 파리 한 마리 없는 집에서 살아가는데도 왜 그렇게 병이 많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외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걸리는 이유, 특히 이 내적인 자기 마음을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게 뭐예요? 마음의 근심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아무 관계없이 저녁에 되면 침대 가서 잘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게 밥 먹고 출근하고 숨 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딱 들으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샘을 합니다. 잠 못 잡니다. 그리고선 아침 밥맛도 없습니다. 이 자식 그게 나한테 뭐 그래? 이 자식 죽여버릴까? 막 살인 골백번도 더 합니다. 막 물귀신 장가버릴까? 마음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심신의학을 들어가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풍요롭고 깨끗한 시대에 약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병 잘 걸리고 약하고 신경적으로나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적인 마음이 두 가지가 있더라. 첫째, 조급하더라. 성질 조급합니다. 못 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의심 많이 해서 남편도 자다가 일어나면 누구 만나러 가려 그래? 이게 이제 여자들에게는 어부증이고, 여자들이 어디 가다가 조금만 새 옷 입고 나면 어느 미연 만나러 가려 그래? 이 어처증이 많아. 믿는 게 없어요. 믿는 게. 그래서 항상 현대인들의 가장 큰 마음의 문제가 조급하다. 그래서 막 급한 일을 말이죠, 2가지 3가지 막 한 번에 하려고 욕심 부리다가 돈은 벌어놓고 몸은 그만 개미 허리 부러지듯이 부러져가지고 벌어놓은 돈 약값으로 병원비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뭔 짓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대를 살아가시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확신과 인내해야 합니다. 확신과 인내해야 합니다.
믿어주는 거죠. 조급하지 말고. 꼭 조급하려면 한 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불 날 때 괌 치는 거 빨리 하고, 파리 잡을 때만 빨리 하고, 나머지는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주무시고 쉴 줄도 알고 해야 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미형의 인간을 사랑하고 좋아하죠. 남이 놀고 노래 부르고 여행 가면은 그런 여행을 왜 가냐고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가는 허리가 부러져 가지고 디스크 걸려버려. 그런데 이 배짱이는 쉴 때 쉬고 노래 부르고 예술도 사랑하고 여행도 사랑하고 이 집 저 집 소통도 되니까 병이 안 걸려. 그래가지고 아픈 개미가 농사 지은 거 다 두드려 해도 안 되니까 콘서트 열어서 도와줬다. 근데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개미형 인간을 아주 존중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저거는 일밖에 모르는 일의 종이다. 배짱이 형이잖아요.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토끼는 피곤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거북이는 안 쉬고 쫙 가가지고 1등 했다. 거북이 형에 살다 가면 120살까지 못 산다.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해야지. 그 토끼 잘하는 거 아니냐? 쉴 때 쉬는 거야.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정일 다 한다고 합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잠시 왔다 가기 때문에 내 인생을 결론 지어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기도의 확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확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는 확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바뀌지 말게 하시고, 춘향이가 변사또에 어떤 유혹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가문이슬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 때 기생 출신에 불과한 춘향이가 정절 부인의 호칭을 얻을 만큼 귀한 부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예수님 확신 갖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